찬송가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주영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미명에서부터 황혼 저녁의 시간까지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사 주님 전에 시간마다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 이렇게 은혜로 달려온 70주년을 맞이하여서 더 큰 은혜와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목사님 1년 동안도 세우신 목표와 계획들이 다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많은 사역으로 인하여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웅식 목사님, 정찬웅 목사님, 또 강말선 전도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맡은 부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기관이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교육기관이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교육자와 또 교사들에게 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어린 생명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육의 질고로 인하여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언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곳을 성전을 향하여 들으사 아버지여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대통령을 또 이렇게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셔서 이 어려운 국정을 잘 다스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정자들이 당진당략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하는 이정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6.25를 맞이하여서
선친들을 또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는 이 땅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나라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가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또한 선교사님 가정 어둠이 영이 틈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권세와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자, 광고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주보에 있는 광고를 성도님 참조하시고,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내지 마시고 6개월을 돌아보면서 코로나 끝난 이후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지난 6개월을 우리의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번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찾아서 감사의 고백으로 다음 주를 또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노예주교연합회 교사 강습회가 내일 모레 덕천제일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사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 자, 구약성경 278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음이니라. 아멘.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대단히 난폭했습니다. 누구를 보든지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그를 상대하려고 들지 않았으면 피하여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조셉 스크리븐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복한 가정에 태어났고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한 아주 유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과 결혼식을 올리기 전날 자기의 신부가 될 사람이 약혼녀가 호수에서 수영하다가 익사를 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자기가 사랑하던 여인을 잃게 되니까 세상을 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원망했고 자포자기하면서 스스로 학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말을 함부로 걸지 못하게끔 난폭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삐뚤어진 성격으로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어느 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를 찾아가서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괴로운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 울면서 원망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울었는데 그때 그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약혼녀를 호수에서 잃었지만 나는 나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려 죽게 만들었다. 그렇게 함으로 나는 너를 사랑했단다. 그런데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다쳤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지기 시작하면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열린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십자가가 자기 마음 가운데 환히 밝혀지면서 십자가의 사랑이 자기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는 그 사랑을 그가 깨닫고 그가 시를
그를 이렇게 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가 불렀던 노래가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가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그리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을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그렇게 찬송가 가사를 써서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영적인 도전을 주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우리의 좋은 친구이면서 진실한 친구입니다. 그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주시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지키고 살 것을 명령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복한 삶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명령을 주셨고 규례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킴으로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거기 담아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지난번에는 주기도문의 참뜻 알기를 했는데 다음에는 십계명의 참뜻 알기를 제가 오후 시간에 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십계명에 대한 계명의 쭉이 있는데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주셨는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를 위해 너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런 계명을 주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탕 먹이려고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이 규례를 지켜야 이스라엘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우리가 살아도 그만 안 살아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면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 너는 반드시 물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데, 물고기가 왜 나는 물 안에만 있어야 되나, 나는 물 밖에 가고 싶다 해서 물 밖에 나가면 고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족관을 관리하는 사람이 물고기를 너는 물 안에만 가만히 있어 하면서 그 수족관 안에 두는 이유가 물고기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행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 속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런 복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이런 복의 이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약속을 그대로 받았던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술집의 기생이었습니다. 창녀였습니다. 그는 조상 대대로부터 우상을 섬겨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쫓기는 몸으로 두 사람이 들어와서 몸을 좀 숨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두 사람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가정만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이 민족 안으로,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그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대에 걸쳐서 복을 주겠다, 은혜가 가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의 편에 서게 됐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그가 선택을 했을 때 그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의 가정과 그의 후손 안에 정말 다윗과 같은 엄청난 인물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라는 겁니다. 한 여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계명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았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려고 네 행복을 위해서 계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의 핵심이 뭐냐 하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십계명을 10가지를 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그것은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행복을 위해서, 네가 진짜 행복하길 원하거든, 네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켜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개인에게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나라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제가 저희 시골에 산골입니다. 산을 하나 넘어서 동네가 있는데 가면은 뭐 열 몇 집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예수를 믿는 집은 저희 집 그리고 밑에 조집사님이라는 집 말고는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가들 동네라서 굉장히 텃세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6남매라서요. 형들이 대학을 가고 뭐 학교를 다니고 하니까 또 대구에서 공부를 하고 하니까 늘 돈을 가져가고 또 저희 그 시골 제 모교의 아버지가 장로하셨던 교회는 지금 한 120년 됐는데요. 거기 저희 증조 할머니가 그 교회를 처음 다니면서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제가 4대째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가 예수를 믿게 된 그 내용을 들으니까 자녀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앙당 앞에서 절하잖아요. 이렇게 빌잖아요. 물 떠놓고 그렇게 막 이렇게 선앙당 앞에서 빌고 있으니까 한 갓을 쓴 외국인 선교사가 와가지고 뭘 빌고 있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 그렇게 묻길래 저희 정조 할머니가 자식들 안 죽고 복 받도록 기도한다, 빌고 있다 하니까 진짜 복을 받으려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천지의 신에게 기도해야 되지 이게 나무 앞에서 빌어가 되겠나?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 말 듣고 예수를 그 선교사님 통해서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이게 부산 초량교회 그 설립하고 그리고 이 청도 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면서 그 지역을 가면서 그 동네에서 저희 할머니를 만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한 5년 동안에는 거의 교회를 거의 한 뭐 20리 정도 떨어진 곳으로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동네가 있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교회가 지금 벌써 120년이 넘었어요. 120년 넘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할머니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할아버지가 농사 지으면서 거기서 좀 영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교회 이렇게 장로님 같은로서 이렇게 교회 막 살림 전체를 감당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철저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새벽 기도 꼭 하시고 그리고 주일날에는 농사 지는데 일 안 할 수가 없는데 무조건 농사 지으면서 주일날에는 무조건 모든 걸 올수도하고 교회 가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아버지도 거기 신앙을 이어받아 가지고 아버지도 제가 태어나기 전에 장로가 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제 교회가 제일 우선이다 하니까 교회를 제가 이번에 역사를 보니까 제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장로가 되고 난 다음에 교회를 3번 지었더라고요. 3번 옮겼어요. 여기 짓고 여기 짓고 여기 짓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 시골 교회는 한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장로가 2명이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38에 장로가 되셨으니까 교회를 지으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는 그래도 장로가 50%를 헌금해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그냥 건축 헌금으로 그냥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 어머니는 장로가 그만큼 하면 권사는 반은 해야지 해가지고 또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교회 이렇게 그 짓는데요. 아버지가 매일 또 교회 짓는데 또 가서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교회 짓는데 한 3분의 뭐 2 정도는 저희 집에서 됐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걸 3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집에 돈이 남아 돌겠습니까? 애들 학교 가야 되지 뭐 등록금 보내야 되지 하고 교회 헌금 작정해 놓은 거 내야 되지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현금이라는 돈은 없었어요. 형님들이 뭐 대구에서 있다가 오면 왔다 가면은 거의 그냥 뭐 등록금 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받아가고 쌀 가져가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저는 막내인데 제가 있을 때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동네에 슈퍼가 있었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들이 학교에 등록금을 내야 되는 급한 상황이 생기면, 그러면 와서 이야기하면 어머니가 이제 동네에 돈 있는 무슨 댁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돈을 빌렸어요. 좀 등록금 내야 되는데 돈 좀 빌려달라. 그러면 그분들이 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헌금하지 말고 자식 공부나 좀 시키지 뭘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꼭 교회 핀잔을 줬어요. 그런데 그런 핀잔을 들으면서도 단 한 번도 이렇게 교회 일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이렇게 우리 집하고 밑에 조집사님 집하고 두 집만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렇게 동네 사람들 다른 집들은 다 돈도 많고 하여튼 돈이 많은 집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리고 그 동네에서 제가 나와서 20년이 지나서 나중에 만났습니다. 동네에 제보다 좀 나이 많은 형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50 전후에서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돈이 많다고 그러면서 늘 이렇게 중복을 입고 다니는 그 돈 제일 많은 분이요, 신곡댁이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늘 옷을 거기 회색 스님복을 입고 다녔어요. 예. 그러면서 늘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핀잔을 주고 했는데, 거기서 늘 돈을 빌렸거든요. 급하면 빌리고 또 갚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집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집에 아들은 하나는 죽고 둘이는 이렇게 정신 이상자로 이렇게 병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다 알고 동네 사람들 다 이렇게 아니까 위에 형님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우리 집에 큰 형님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6남매가 다 지금 대구에 와서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가족이 잘 풀렸나, 어떻게 각 가족들이 전부 다 공부도 잘하고 또 앞날도 잘 풀리고 왜 이렇게 됐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기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했더니, 그 형님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내가 봐도 그런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섬기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 그 가정, 그 인생에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라도 똑같습니다. 나라가 우상을 섬기고 늘 이렇게 우상을 따라다니는 나라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확실히 다릅니다. 나중에 가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전의 나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가장 재능 있는 역사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알려진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퍼거슨 교수가 뉴욕 타임즈에 이렇게 기고문을 하나 올렸었는데, 미국과 유럽을 비교를 하면서 미국이 유럽을 앞지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근면함 때문에 미국이 유럽보다 더 나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는 근면하고 경건한 개신교 노동윤리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유럽은 지금 그런 기독교 윤리가 다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1년 평균 근로시간이 1년 동안 평균 근로시간이 1976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독일 사람들에게 1년 동안 근로시간은 1500시간, 북부 유럽 국가에서는 이보다 더 적다고 합니다. 그런데 1979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인의 평균 근로시간은요 50시간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동안 독일인의 근로시간은 약 한 10% 줄었습니다. 파업에 있어서도 지난 10년 동안 근로자 1000명당
파업으로 날린 수가 스페인의 경우에는 270일, 그리고 덴마크, 이탈리아, 아일랜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80일에서 한 120일 정도 되고요. 그런데 미국은 한 50일 미만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가? 그런데 여기에 이 주장에 눈길을 끄는 이 퍼거슨 교수의 주장의 내용 보면 미국과 북유럽 국가 사이에 이러한 차이가 생긴 이유가 뭔가라는 것이 이게 기독교적인 마인드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야기하는 게, 그는 북유럽 국가들에 있어서의 노동시간의 감소는 교회 가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덜란드, 영국, 독일, 스웨덴, 덴마크의 경우에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예배드리러 교회 가는 사람의 수가 전체 인구의 10%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국민의 약 50%가 하나님은 내 삶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공공연하게 그렇게 믿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미국인들의 82%는 하나님은 내 삶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차이가 지금 유럽의 이 사회, 그리고 미국의 사회를 차이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역사학자의 연구 이 글에 의한 발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근면성이 오늘날 미국을 세계에서 이렇게 힘 있는 나라로 이렇게 만드는 내용이다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힘은요, 우리가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힘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지 않으면 힘이 안 생깁니다. 예? 뭐 그 말이 또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이 다 하나님 주셨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은,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짧은 기간 동안 잘 표시가 안 나지만 긴 기간으로 우리가 기다려보면, 전체 살펴보면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경외한다라는 말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키베드라는 단어입니다. 키베드는 무겁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사람의 이 몸속에 있는 내장 중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냐면 간이라고 합니다. 간. 그래서 간을 히브리 말로 케베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키베드, 케베드 같은 비슷한, 그러니까 어원에서 나온 그런 단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경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공경, 하나님 경외할 때 공경이라는 말은 간을 귀하게 여기듯이 하나님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중히 여긴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독교 이 교인들의 의식 조사하는 연구소에 보면, 연구 보고서에 보면 목사의 설교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면 하는 설교 1위가 뭔지 아십니까? 헌금입니다. 돈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에 제가 한 번 더, 오후 예배 때 한 번 더 얘기하겠는데요, 지난 주 6월 21일, 6월 23일에 걸쳐가지고 지금 여러 내용, 여러 그 신문사에서 기독교인의 헌금에 관한 이 설문 내용을 기사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독교인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이 바깥에서 왜 그렇게 많이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걸 또 여러 사람들이 보도록 이렇게 메인에 띄워가지고 오래 올려놨어요.
거기에도 보면 오늘날 젊은이들, 코로나를 지나면서 젊은이들의 60% 이상이, 64% 이상이 헌금을 고정된 헌금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 하는 거. 그것을 설문에 넣어놨어요. 자,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요,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은 복음서 이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의 설교의 반 이상이 뭐에 대한 설교냐면 다 재물에 관한 설교, 다시 말하면 돈에 관한 설교를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이야기, 그 다음에 데나리온 이야기, 청지기 비유, 과수원지기 비유, 풍꾼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전부 다 재물과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설교에, 비유 설교에 30몇 개 중에서 반이 다 재물에 관계되는 설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재물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성도들이, 왜냐하면 재물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진짜 회개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갑 회개를 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돈과 너무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는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돈과 관계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주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평균 10절 중에 한 번, 19절에 한 번씩 물질에 관한 구절이 나오고, 그리고 복음서에만 288구절이라는 내용이 물질에 관한 이야기고, 성경 전체에서는 약 2300구절이 물질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돈에 대한 관심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이 관심을 피해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돈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지고는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이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이 내용을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인생이 돈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돈이 없으면 때로 무시도 당합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여행을 갔다가요, 거기 베트남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베트남은 기독교 비율이 1%가 안 돼요. 다 공산국가고 불교국가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찰장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가이드, 히엔 가이드도 꼭 예수를 믿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주위에 교회도 없을 뿐더러 거기에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렸어요. 정확히 들은지 모르겠는데 저는 돈만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또 확인해 보니까 옆에 물으니까 나만 믿습니다, 저만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돈만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것 들으면서요, 이렇게 유물론이 지배하는 여기에서는 돈이 최고이기 때문에 지금 돈 버는 일에만 자기가 집중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참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런 인생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복권도 사고, 때로는 돈을 더 얻으려고 그렇게 이렇게 노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을 돈보다도 더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돈을 우리가 두고 그것 때문에 고민한다면 그 돈이 우리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한다 할 때는요, 다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갑 안에 있는 돈보다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돈은 없어도 되지만 하나님은 내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계명과 규례를 네게 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 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천대까지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면서 주를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에 결단하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찬송 440장입니다. 자,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리. 예수님께서 나를 이끄는 것은 나 괴롭히려고, 나 힘들게 하려고 나를 이끄는 게 아니라 나를 진짜 행복의 이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번 한 주간 나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주님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에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과 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나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나를 내 마음을 빼앗으려고 유혹하는 어떤 유혹거리 앞에서도 내 마음 주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서 정말 돈보다도 내 가족보다도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감사의 고백이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내 믿음을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위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또한 몸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지금 암세포가 있어서 암세포가 지금 줄어들기를 위해서,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위해서 같이 한번, 몸이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 되게 달라고 위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참 행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계명을 하나님 아버지여 순종함으로 지키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계명을 주시며 이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겨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 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인간관계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만져주시며 그들을 만나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긴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은혜의 팔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심령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합니다. 암세포가 녹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질병이 떠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이 나라를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그 일에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들으며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꼭 붙들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소중히 대접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정말 감사의 기도가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주를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는
하나님 치유의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인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들,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